전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전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좋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지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르고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 없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족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부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족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족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족부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족부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족부침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곳곳에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내팽개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랑하거나 또 유대인들은 이제 저 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왔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늘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셨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명칭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직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정말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꼭 목사가 돼서 그 목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그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진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시골에 살았다는 게 근데 거기 마침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출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새벽 종을 쳤대. 그 종을 치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또 가서 교회에 가서 성도들 오라고 새벽 예배 오라고 그 새벽 종을 치는 그 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종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면서 그 작은 직분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지키는 것도 그 직분, 귀한 직분이고 그런 직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제 어느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의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뭐냐? 예배에 대한 책이었는데 창조된 목적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냐?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직분 속에서 내가 뭐 진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들을 또 멀리하거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복음을 배척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서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나도 곧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그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르쳐서 남은 자가 있다.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7,000명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 다시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지만 유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아니 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느 분이 선교단체를 만드셨는데 그 선교단체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이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이 어딘가? 어디라고 생각돼요? 땅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을 가면 어디가 땅끝이에요? 그분의 해석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백투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지금 보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금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것처럼 다시금 이 복음이 온 전역에 다 전해지고 나서 다시금 그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바로 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죽었다고 하지만 그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 15절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망이 되었거든 그 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죽은 게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 안에서부터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분.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 예물에 대해서 첫 예물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고 하지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예물을 드리는 제사처럼 이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17절 말씀인데 접부채이죠. 저도 뭐 이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서 또 나무를 이렇게 키워본 적을 잘 모르겠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이 감나무를 이렇게 할 때 그냥 감나무를 심어도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여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좋은 감이 이제 열린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접붙이고. 근데 바울도 지금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식문학자들이 또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거꾸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 고용나무 같은 돌 감람나무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참 감람나무를 붙여야 좋은 이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대로 이겠다는 거죠.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이제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상식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예수를 통해서 이 이방이라고 표현되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됐을 때, 자, 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자, 너희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것이 끝까지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에베소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뭐래?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런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런 자랑이 없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져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옳도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자랑하지 말라는 게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를 통해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가게 되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지 내 스스로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자기를 줘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늘 자기를 늘 내세우지 않고 늘 낮춰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보여준 것 중에 특히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주님은 그것과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권투 선수가 말하죠. 이 권투는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와 싸우는 거라고. 자기와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권투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와 싸워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로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런 삶을 살게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가면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서 그를 보더니만 너 왜 거기 앉았냐고. 그러면 저 말석으로 내쫓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오히려 말석에 앉아 있게 되면 주인이 왜 거기 앉으셨냐고. 당신 자리는 여기라고. 그래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주인이 데려가야 그래야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그가 이제 이렇게 본이 되고 존경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높은 자리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까지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너희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 그 말이 여기 나와요. 항상 조심해야 돼.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런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에 이 돌감나무, 이 참감나무에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그 접붙임을 행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농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용이 23절 말씀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도 믿지 않으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려니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으며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됐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첫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거 진천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받은 바 기쁨,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 눈에는 그것이 크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동일하게 보이게 되고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섬기는 그런 직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는 귀한 직분이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을 충성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손을 찾게 하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만나가 되게 하시고 또 묵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참 구주인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